그냥 되는 대로 대충대충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하나님께서 다 찍어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성품이 거룩하게 바뀌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무엇이 성령의 열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잘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들은 모두가 그저 단순한 관념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행동들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락 곧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양선 곧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온유한 사람이 되라, 절제하는 사람이 되라.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때, 이처럼 우리의 성품이 바뀔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품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인간의 영혼에 새겨놓으신 DNA와 같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혼에 새겨진 이런 성품들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단순한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상은 곧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미지가 있어요. 누구누구는 따뜻한 사람, 누구누구는 차가운 사람,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나라에 맞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한국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죠? 한, 정, 열정. 요즘엔 열정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이 많은 민족, 정이 많은 민족, 열정적으로 사는 민족.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한국 하면 떠오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따뜻하며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라도 우리가 달려가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떠오르는지. 두 팔을 이렇게 활짝 펴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그러지고 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우리의 성품이 바뀌며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숨겨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그러지고 끼어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될 것이며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경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성품들을 나타내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에서 의미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자신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베드로, 자신의 다짐이 무색하리만치 날이 밝기도 전에, 달기 울기도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그 자신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을 원망하며 지금 하염없이 그물을 디베랴 호숫가에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니 물고기가 잘 잡힐 리도 없어요. 새벽녘 그렇게 빈 그물로 돌아가야 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것입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낙심하여 대답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럼 많이 잡게 될 거야. 이에 베드로는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고 놀랍게도 배 가득히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라고 외치죠.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헤엄쳐가 그 베드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수 숯불을 피워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아침을 나누시죠.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배반한 과거가 있는 제자에게 지금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어린 양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다른 무엇도 물으시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때 나를 부인하였느냐? 그렇게 묻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다른 조건도 달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다시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한다면 내가 지금 너에게 양을 맡기겠다. 이런 조건들은 전혀 달지도 않으세요. 그냥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대로 베드로의 말을 다 받아들여 주시고 이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 용서하시고 먼저 받아주시고 먼저 찾아가 주심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찾아간 것도 예수님이었고 먼저 말을 건넨 것도 예수님이었고 아침상을 마련한 것도,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들이는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로 희락입니다. 희락은 작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는 일,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사역에 대해 보고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보면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왔는지 정말 흥분에 못 겨워서 흥분하며 뛸 듯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께서도 18절에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제자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사실 귀신을 내쫓고 병을 치유하는 것, 이런 것은 예수님의